재미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한 가지 이야기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목은 좋은 소식, 나쁜 소식, 환장할 소식, 이게 제목인데요. 제가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소식, 아이가 상을 타 왔다네. 나쁜 소식, 옆집 아이도 타 왔다네. 환장할 소식, 아이들 기 살린다고 전교생 다 주웠다네. 좋은 소식, 살다 보니 남편이 처음으로 꽃을 가져왔다네. 나쁜 소식, 그런데 국화꽃만 있었다네. 환장할 소식, 알고 보니 남편이 장례식장에 갔다가 아까워서 가지고 온 것이라네. 좋은 소식, 싼 가격에 성형수술을 했다네. 나쁜 소식, 수술이 시원찮아 다시 해야 한다네. 환장할 소식, 뉴스에 보니 그 의사가 돌팔이라 잡혀갔다네. 좋은 소식, 남편이 진급했다네. 나쁜 소식, 새 비서가 엄청 예쁘다네. 환장할 소식, 근데 둘이 외국으로 출장을 간다네. 이런 유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좋은 소식, 나쁜 소식, 때로는 환장할 소식을 들으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유사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지금의 터키죠. 과거 1세기 때의 소아시아 남갈라디아 지역에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결실이 있었고요. 교회를 개척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나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나쁜 소식,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에서 떠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어서 환장할 소식, 복음을 전했던 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란 것조차 의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믿어지면요, 그 내용도 진실로 받아들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안 믿어지면 그게 진리라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배경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은요, 우리가 육체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성령의 능력으로서 열매 맺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 화평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가장 많은 상 중에서 가장 명예롭게 생각하는 상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노벨 평화상일 겁니다. 노벨 평화상은요, 치열하게 싸운 사람들에게 주는 상이에요. 가만히 앉아서 평화를 갈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싸운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해마다 이 평화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 엄청난 막대한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개인적으로 볼 때요, 가족과 어떤 대인관계를 어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전문 상담가를 찾아갑니다. 돈을 지불하고요. 외교관들은 국가와 국가 간의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어요. 그런 조율을 하고 있고요. 법원은 개인과 회사 간의 어떤 화평이 깨지면서 어떤 늘어나는 그 소송들, 그때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날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들을 불행하면서까지도 자기의 화평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평화가 없고 늘 분쟁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에요. 깨진 관계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렇게 고통스러워한다는 겁니다. 맨날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식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둘로 쪼개졌더라, 또 쫓겨났더라, 교회에서 싸움이 났더라.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에서 화평은요, 히브리어로 샬롬이라는 말입니다. 샬롬, 되게 익숙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일 주고받는 일상적인 그 인사말입니다. 샬롬은요,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깊은 의미로 보면요, 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말하는 겁니다. 헬라어로 보면요, 에이레네라고 해서 샬롬과 일치되는 단어입니다. 평안을 국어 사전으로 보면요, 걱정이나 탈이 없음, 무사히 잘 있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화평이란 말은 다른 말로도 대체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평강, 평안, 화평, 화목, 평화, 이렇게라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면
신약 시대는요 로마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 평화의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식 평화입니다. 로마 제국이요 시저를 통해서 통일을 이루게 되면서 전쟁이 끝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 공부를 해보면요 이 시대를 어떤 시대라고 하냐면요 팍스 로마나라고 합니다. 팍스에서 이 피스라는 말, 평화라는 말이 나오게 됐는데요. 팍스 로마나 우리말로 하면 뭐냐면 로마식 평화라는 뜻입니다. 로마식 평화는 어떤 평화입니까? 이것은요 힘으로 눌러서 얻은 평화입니다. 군대를 동원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을 숙청하는 그런 평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비해서 히브리식 평화는 뭐냐면요 상징적으로 잘 드러내는 단어가 바로 이 샬롬이란 말인데요. 샬롬은 상대방을 힘으로 누르고 억압해서 얻은 평화가 아니라는 거예요. 글자 그대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해서 일어나는 그 평안의 상태를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 때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라보던 평화는요 이런 평화가 아니었어요. 로마와 다르지 않는 평화의 생각이었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도요 로마처럼 로마한테 원수니까 로마를 힘으로 제압해서 눌러서 평화를 얻자라는 그런 평화였다는 겁니다. 이런 조건이요 예수님하고 너무나도 안 맞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떠났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로마 원수까지도 사랑하래요. 로마는 박살내야 되는데 그걸 사랑하래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던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떠납니다. 결국 예수님의 평화와 사람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너무나도 달랐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 예수님이 생각하는 평화 과연 일치하는가 아니면 일치하지 않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역시요 삶 속에서 자신만의 팍스 로마나를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힘으로 눌러서 내가 제압하는 그런 평화, 이것을 내가 쟁취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겠구나, 삭개오처럼 물질을 채우면 내가 평안해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이것은 다 자기 안에 있는 팍스 로마나 그것 때문에 이러는 생각들입니다. 부모들이 자녀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의사가 돼서 생명을 살려라가 아니라 의사가 돼서 일단은 돈 많이 벌어라. 얼마나 슬픈 권면입니까?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평안을 얻으려는 우리의 욕심이 주님의 눈물을 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화평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로서 평화를 맺을 수 있을까 고민해 보며 나아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평화를, 이 화평을 관계적인 측면을 봤을 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이고, 둘째는 나 자신과의 화평이고요. 세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화평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화평입니다. 화평은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이 사회가 복잡하고 문제가 많은 그 이유는요 근본적으로 본다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염려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것으로 그 마음에 안정과 평안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물질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정에 집착하는 겁니다. 그러나 정작 그 마음에는요 샬롬이 없습니다. 엔샬롬이에요. 샬롬이 없다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볼 때 후진국보다 선진국이 자살률이 높습니다. 배고파 죽을 것 같았던 시대는요 어찌든지 살려고 합니다. 자살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제는요 배 터져 죽을 지경인데 풍족한 시대에서는요 죽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왜요? 우울증이 있어요. 소득이 많아지고 풍요로워질수록 더 많이 행복해야 되는데 왜 우울자 환자들은 계속해서 늘어만 가는 걸까요? 이러한 자료들은 행복의 기준이 물질의 풍요로움에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예수님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평안은요, 나에서부터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까도 찬양을 불렀습니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평화는요,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거고요. 평화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화평의 조건이 있어요. 화평의 근거가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요, 죄인이었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분리된 존재였어요. 하나님과 원수였습니다. 악인에게는요, 평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었고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어서 화평의 근거가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겁니다. 그 십자가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화면 한번 띄워주십시오.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돈 리차드슨 선교사님이 쓴 화해의 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볼 것 같으면요, 인도네시아의 사위 부족과 또 해남 부족이 있었대요. 이 둘은 맨날 치고받고 싸웠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화해를 하게 됐다고 하는데, 그 화해를 할 때에 어떤 의식이 있었는데요, 우가짜짜 머리에서 이런 독특한 그런 의식이 있었는가 봐요. 그런데 그게 어떤 거였냐면요, 사위 부족의 추장의 아들을 저쪽으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남 부족의 추장의 아들을 이쪽으로 주는 거예요. 아들을 서로 바꾸는 겁니다. 서로 아들을 주는 의식을 통해서 화해가 성립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화해의 아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절대로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바로 화해의 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요, 반드시 화해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죄만 해결할 수 있다면 하나님과 쉽게 화해할 수 있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는 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바로 화해의 아이입니다. 그 화해의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람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트렸지만 하나님 그래도 우리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의 그 화해를 위해서 화해의 아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요,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죄를 대신 해결해주는 그런 쉬운 예들이 있는데요, 제 딸 이름은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 지우입니다. 지우가 친구의 장난감을 부셔버리고 틀어버리면요, 아빠인 제가 대신 물어줘야 됩니다. 너무 아까워요. 자기가 물었으면 좋겠지만. 어렸을 때 저도요, 슈퍼에서 아이스크림을 하나 훔친 적이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훔쳤는데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가서 얘기를 했습니다. 엄마, 실은 나 저쪽 슈퍼에서 하나 훔쳤어요 라고 말하니까 저희 어머니가 저를 끌고 가서 때리진 않으시고요, 그래도 돈을 대신 물어주셨습니다. 제 딸 지우가 사고 친 거에 대해서 값을 대신 치러준 사람은 아빠인 저입니다. 그런데 누가 해결받아요? 제 딸 지우가 해결받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사고 친 죄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써 값은 대신 치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요, 해결받는다는 거예요. 그 화해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멘. 여기 18절에 아버지께 나아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아간다는 말은, 이 말은 에스코트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경호원이 보호해주면서 곁에서 보호하고 지키는 것을 말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에스코트하고 곁에서 보호하고 지키시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못 나가는데 주님이 철저하게 보호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은요, 하나님과의 이 화평은 모든 화평의 기초가 되는데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화평은 다른 사람과의 그 화평의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과 내가 화평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면 내 안에 화평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게 되면요, 분명히 다른 사람과의 화평도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화평이 바로 이 기초가 된다는 것이어서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화평을 말했다면요, 두 번째 화면 띄워주십시오. 나 자신과의 화평입니다. 두 번째, 먼저 우리가 화평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의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최고의 방법은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건 너무 어려서 해결 못하겠는데, 그런 거는 절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과거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가 현재의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자극제가 됩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감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면요, 우리에게 약속된 결과는 즉각적인 문제 해결, 그거 아닙니다. 물론 즉각 해결해 주시는 것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때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여전히 그대로 있습니다. 전혀 변한 게 없어요. 그러나 환경이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서 그 마음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외부는 지옥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주실 때에 평정심을 잃지 말고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평강이 없는 그 이유는요, 당장 해결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문제 해결 말고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문제 해결이 내가 원하는 기도 제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염려에 맞서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마음과 생각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평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은요, 바로 우리 마음, 우리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반응은요, 걱정거리가 생겼다 하면 기도할 거리가 생겼구나, 이거예요. 이때 내 마음의 평강을 먼저 구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옵소서, 환경 변화 주옵소서가 아니고 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가 먼저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찾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문제로 걸림돌이 되지 말고 이런 문제로 우리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화면 띄워주시고요. 다른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는데요, 남편의 어떤 수입이 적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던 한 주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동네에 구멍가게를 내서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부인이 굉장히 정직하고 친절해서 그렇게 장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 됐어요. 물건이 잘 팔리고요, 날마다 트럭이 들어와서 계속 물건 실어 내리고 막 모자를 지경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건너편 가게가
문을 닫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고 그 다음 날부터 이 부인은요, 트럭에 물건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가지만 선별해서 물건을 받아서 팔았고요. 다른 사람들이 어떤 물건을 사러 올 때, 다른 물건 사러 오면요, 다른 가게에서 사라고 그렇게 권면해 줬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손님이 조금 덜 오다 보니까 여유가 좀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고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마음 놓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소설이 여러분이 잘 아는 미우라 아야코가 쓴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는요,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서 내 이익을 포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물질도 주시고 명예도 함께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얘기 하나 해보겠습니다. 사자와 소가 만나서 결혼을 했습니다. 예,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예, 결혼을 했습니다. 예를 든 겁니다. 신혼 때는요, 서로가 너무나 좋아서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사자는요, 소를 너무 사랑하는 마음에서 맛있는 살코기를 뜯어줬습니다. 소는요, 싫어도 아이 좋아 하면서 맛있게 그걸 받아줬어요. 마찬가지로 소도요, 사자를 위해서 정성껏 풀을 뜯어서 사자에게 줬어요. 사자는요, 이걸 보고서 아이 좋아 하면서 먹는 신용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둘 다 서로가 주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점점 병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이들은요, 서로 물어뜯고 피비린 나는 그런 전쟁을 하고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각자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먹을 것도 내가 다 차려줬는데 나는 할 만큼 했어 라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건데요, 여러분, 화평을 이룬다는 것은요, 내 입장에서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요,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오히려 불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기 욕심을 들이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상처를 줍니다. 싸움을 일으킵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상대방의 비율을 맞추는 것이 꼭 평화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화평케 하는 자라고 했는데요, 영어로 말하면은 피스메이커입니다. 평화를 만드는 사람입니다. 화평과 이 화목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뛰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요, 깨어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있는 곳이 많고요, 상처가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내가 뛰어들어서 구멍난 곳을 메꾸어 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피스메이커라는 겁니다. 저희 가정에서도요, 부부싸움을 하죠. 부부싸움을 하게 되면요, 제 딸 지우가 피스메이커 역할을 아주 참 잘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좀 이렇게 말 다툼을 하게 되면 지우가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아빠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해. 아빠는 엄마한테 가서 미안하다고 해. 엄마 손, 아빠 손 잡아, 누워, 그리고 자. 얘가 이러는 거예요. 이게 너무 웃기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관계가 회복되어지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는요, 피스 메이커가 있고요, 피스 브레이커가 있습니다. 평화를 깨는 사람, 피스 브레이커. 근데 피스 브레이커는요, 늘 문제를 일으키고 문제를 만듭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 말이 어디 틀렸어? 난 틀린 말 절대로 안 돼. 이런 말 하죠. 그렇지만 바른 말이라도 경우와 태도, 자세가 바르지 않으면 그것은 옳은 말이 아니라는 거죠. 샬롬의 반대말은요, 히브리어로 쉐다라고 합니다. 쉐다. 이것은 쪼개진 상태를 말합니다. 관계가 깨지고 공동체가 분열되고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들, 이게 전부 다 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요, 세상의 평화가 다 사라지고요, 마음속에 있는 평화까지도 다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요, 내가 그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야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사람을 만날 때는요, 우리는 가져야 될 그런 자세가 있습니다. 뭐냐면요, 첫 번째는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할 때 받아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이 대적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금 미친 개한테 물렸다고 나도 그 미친 개를 내가 또 따라서 물어버리면 나도 미친 개가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게 공격했다고 해서 나도 그렇게 하면 똑같이 된다는 거죠. 똑같이 화내고 대적하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화평을 절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라는 거예요.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대적해버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역사에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다 저질러 놨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겨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배경들, 성향, 성격, 자라는 환경들, 이것을 모르면요 절대 이해 못합니다. 그런데 사연을 듣게 되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 화평과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평화는 정말 중요시하는데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화 밀양에 보면요, 아들을 죽인 유괴범을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하기 위해서 교도소에 찾아가는 엄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갔는데 그 살인범은요 이렇게 돼요. 평안한 얼굴로서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은 아주 평화롭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요 완전 빡 돌아버립니다. 그 말에 충격을 받고서 삐딱해지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무슨 용서를 받아, 이거예요. 여러분, 그것은요 정말 올바른 샬롬, 평화가 아니라는 겁니다. 고르반, 하나님께 드리기만 하면 됐다, 하나님께만 용서받으면 됐지,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샬롬이 이루어졌다면 그 샬롬은 자기 때문에 피눈물 흘리고 있는 사람에게 가서 무릎 꿇고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과의 샬롬을 회복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기도 안 한다고 티박 주고, 정죄하는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의심스럽습니다. 그 사람은 차라리 기도 안 하는 사람마다 못할 수도 있어요. 지식으로 자랑하고 지식으로 정죄하는 사람은 지식 없는 사람보다 못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의가 평화를 깨트린다는 사실을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의로움이 평화를 깨트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옳은 것만을 주장하지만 옳은 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 그 안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가, 그게 중요한 겁니다. 상대방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없다면요 차라리 말을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하나님과의 평화만 추구하는 사람이라면 밀양에 나오는 유괴범과 똑같이 반쪽짜리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 때문에 피눈물 흘리는 사람은 없는지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상처 준 사람은 기억 못합니다. 상처 준 사람만 기억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어렵고 까칠한 사람은 아닌지를 한번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제가 적용 5가지만 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과 갈등을 겪고 있을 때 이 화평을 추구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가 5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다리를 다치면 입에서 웃을 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다친데 막 하하하 할 수 없어요. 아파서 소리를 지르든지 아니면 눈물 흘리는지 엉엉 울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건 제가 읽겠습니다. 화평을 회복하는데 주도적이어야 됩니다. 한마디로 화평을 향한 노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저절로 되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간에 이 갈등을 풀지 않는 것은요
바로 죄입니다. 이것은 왜냐면요, 그것이 또 다른 죄로 계속해서 이어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세 번째, 여러분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는 불신자든가 할 수만 있으면 화목하라는 거예요. 왜냐? 내가 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네 번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네 번째는요, 우리는 복수할 방법을 찾아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 참 찔리는 거 참 많습니다. 우리 목회자들도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새 사람에서 옛 사람으로 돌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난폭 운전을 하는 사람들, 뭐 그런 사람을 보면요, 우리 목회자들도 이런 말 할 때가 있습니다. 어휴, 내가 교회 차만 아니었으면 오늘 넌 나한테 죽었다. 교회 차에 대동교회 뭐 있는 거예요. 와, 나 아니면 넌 나한테 죽었다. 보복할 수 있는 거죠. 빵빵거리면서 찾아가면서 응징할 수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게 진짜 내 개인 차였으면 빵빵거리고 욕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요, 우리가 그것을 악을 악으로 갚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의의 사도가 되어서 그 응징하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을 읽어봤는데요, 이것을 좀 다른 번역본으로 보니까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위해 여러분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내가 가는 곳마다 공동체가 박살나고 바른 말이라도 명분으로서 평화를 깨트리는 피스 브레이커가 아니라 평화를 주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은요, 세상을 향하여서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겁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사람들을 찾아가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회복시키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서 피스메이커,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해주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